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지팡이 놓고 오신 거 아니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지팡이가 2번 등장하고 있는 거 여러분 발견하셨죠? 우리가 야곱의 지팡이도 얼마나 감격적으로, 얼마나 사모함으로 붙잡았는데 모세가 또 지팡이를 붙잡았네요. 이건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그죠? 야곱이 짚은 지팡이나 모세가 짚은 지팡이나 다 무슨 지팡이라고 그랬습니까? 4장 20절에 보니까, 오늘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짚었더라. 자, 여러분 정확히 정리하자고요. 이 지팡이를 짚고 평생을 살았던 이 환도뼈가 일골이 돼가지고 탈골이 되고 심줄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끊어졌다는 얘기는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찔렀다 그랬어요. 마치 칼로 찔러가지고 끊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끊어버리신 그 영혼이 평생을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면서 다니게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재수 없는 삶이 아니라 그게 맞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는 정말 겪기 어려운 일들 때문에 짜증내면서 속상해하면서 하나님이 찌르겠다고 덤비는데 오히려 자기가 찌르겠다고 덤벼요. 하나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그동안에 바친 헌금이 얼마고 연말정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이러면서 덤비는데,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을 들인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얼만데 한번 따져볼까요 하나님? 그거 따지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죠. 이러고 하나님 찌르겠다고 덤빈다니까요 지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찌르시고 끊어내는 이유는 그게 사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멀쩡한 다리로요, 저 죽을 줄 모르고 그 길 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관석에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술집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음료의 속으로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멀쩡한 다리, 썽썽한 다리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 짓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끊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로 짚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지켜주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네가 네 길 가는 게 아니라 너는 그 지팡이가 따라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지, 네가 네 멋대로 네 능력 가지고 네 처세술 가지고 네 주관 가지고 네 경험 가지고 네가 소위 받았다는 은혜를 가지고 네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를 짚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지금도 박물관에 있는데요, 그 모세의 지팡이가요 요만해요. 그냥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지팡이에요. 그게 뭘 대단하다고. 그거 짚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너 혼자 네 멋대로 가지 말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진을 빼는데요, 여러분, 진을 바르기도 하지만 모세로부터 진을 빼고 있는데, 하나님이 뭔 진을 빼느냐 하면 바로 그겁니다. 모세야, 너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 되십니까? 제가 감정이 있어서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용자 권사, 넌 할 수 있어. 아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다 아는 거예요. 야, 너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거 오늘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팡이 주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으면 지팡이를 주실 필요 없잖아요. 야곱 너 할 수 있어. 그럼 지팡이를 주실 필요가 없어요. 지팡이를 주셨다는 거는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비참하거나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진을 빼는 거, 그 진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꾸 뭐라고 대답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아니 겸손한 듯한데요. 이거 너무 인간이
진짜 겸손한 듯한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아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해서 겸손한 듯한데 전제는 뭐를 달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을 듯은 한데 지금은 약간 좀 제가 불안하기는 하고 고민은 되는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는 솔직히 원래 모세의 마음으로 각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건 아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들려오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렇게 돌려가지고 질문하는 걸 그렇게 포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나라는 주어는 다 빠져야 돼요. 나는 다 빠져야 돼요. 나는 거기서 나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질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발견할 때까지 오늘은 진도를 못 나가요. 아니, 뭐 그게 돼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하죠. 여전히 나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부흥될까요? 내가 어떻게 뭘 도와야, 내가 어떻게 힘을 보태야, 내가 어떤 위치에 서야 이 교회가 부흥할까요? 맨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아니, 전 그거 안 돼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거 뜯어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을 제가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또 뭐 하는 것까지 뭐 손 내려놓게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 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 이 주어 다 빼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질문으로 해보셔요. 질문으로. 지금 모세가 그걸 질문을 제대로 못했어요. 계속 하나님,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뭐 그것 부족한데요. 말도 잘 못하는데요. 계속 자기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께서 질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질문으로. 비슷하게 갔어요. 비슷하게 갔어요. 아, 그렇죠.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 이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아까 또 칼 들고 또 덤비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감이 오세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No,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지금 모세의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진을 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지켜준 거고요. 잘 보세요. 모세야, 그래서 너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요, 매번 모세가 이야기할 때마다 아니야, 그래도 넌 할 수 있어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재미있는 건 모세가 못한다면 너 못하는 걸로 치고 다른 사람, 너 못하는 걸로 치고 다른 경우, 너 못한다는 거 맞으니까 이렇게. 잘 보세요. 모세에게 직접 시킨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모세는 하나도 안 시키고 다른 방법들을 쓰셔요. 이래도 모세가 최고입니까? 아니죠. 모세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거예요. 모세야, 너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모세야, 내가 할 거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모세야, 내가 한다고. 모세야, 내가 해줄게. 모세야, 내가 한다고. 야, 임마! 내가 할 거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꾸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답답한 거죠. 하나님 그 진을 빼고 있으죠. 모세야, 내가 한다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고.
너는 내 사인만 보면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마디의 명제로 정리를 했어요. 제가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악의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최상을 만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악의 사람을 선택해 최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만든 말인데도 참 멋있는 말 같아요.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악의 사람을 선택해 최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출애굽의 역사예요. 예. 근데 여전히 기우뚱하면서 내가 그래도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해놓은 게 얼마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계속 그냥 애굽에 계세요. 예. 조금 더 하세요. 왜냐하면 그 옆에 보면 옆집 사람이 계속 지금 밭을 갈고 있거든요. 논을 갈고. 왜냐하면 몇 모작이에요? 2모작, 3모작 하고 있거든요. 애굽에서. 그 자기가 한 만큼 걷어들이는 거. 거기가 애굽이에요. 그러면 애굽에 계시면 돼요. 그냥 안 나오고 거기서 그냥 내가 할 만큼 하면 돼요. 그냥 거기서 먹고 거기서 죽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4장에서 나온 것처럼 계획이 뭐예요? 건져내고 인도해서 데리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애굽에 머무르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넣은 대로 투자한 대로 걷어들인 애굽에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건져서 인도하여 데리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야 되니까 이제 자기 멋대로 가는 건 안 되고 지팡이를 짚고 가야 되는 거죠.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모세야, 넌 할 수 있다가 아니야. 너는 못해. 예. 세상에서 수학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죠. 모세. 웃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너는 못해. 내가 하는 거야. 지금 계속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그래서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은 그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계속 지금 실갱이를 벌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과 모세가. 그죠? 하느냐 뭐 못하느냐 할 수 있느냐 뭐 없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명확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2절에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지만 내가 한다라는 걸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팔짱 딱 끼고 야 너 한번 해봐. 모세 너 지금까지 훈련받은 게 있어. 네가 한번 해봐. 내가 한번 볼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함께 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구경꾼으로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뭐랑 연결이 되냐면 내가 한다라는 거고 야훼라는 이름이 그 이름인 거예요. 야훼라는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야라는데 나는 내가 해. 나는 내가 구원해. 나는 계속 구원해. 나는 너를 구원해.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속 내가 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아니 내가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름이 야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믿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야훼의 이름, 야훼 하나님이 혼자 하시고 계속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분이 능력이라는 걸 믿고 그분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신 그 이름 뭐예요? 야훼라는 이름을 믿는 자들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자들은 구원 절대 못 얻어요. 그래서 이걸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돼요. 지금 그래서 그 야훼라는 이름은 뒤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끼어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어요. 자, 이게 3장과 4장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4장에서는 계속해서 모세의 진을 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빼셔야 돼요. 힘 빼셔야 됩니다. 진 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요만큼의 가능성도 빼야 돼요. 단돈 100원 때문에 혈기가 나오고 만원 때문에 싸움이 나오고 10만원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고 그게 본성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컨디션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야훼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는데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걸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모세가 그걸 터득해내는 중이에요. 쉽지 않죠. 갈 길 멀죠. 그런데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여튼 해서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이뤄내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너 임마 내가 건져냈잖아. 기억 안 나? 니네 엄마가 밤새도록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면서 역청 바르고 나무 진 발라가지고 너를 거기에 담았잖아. 그거 네가 한 것 중에 네가 한 게 하나나 있나 살펴봐봐. 네가 한 거 있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발라가지고 그거 만들어서 띄웠는데 또 웬 이방 여자가 또 건져가지고 구원을 해줬어요. 거기다가 그전에는요 다 영아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누구요? 십부나 부하. 아우 갔더니만 여기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 튼튼해가지고 그냥 순풍순풍 다 나와버려. 그거에 바로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게 왕한테? 그게 할 소리예요? 변명이라고 할 소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누구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바로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 나는 거 순종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바로의 말을 내가 듣겠느냐고. 그래서 결국 여자들이 살려낸 거예요. 보세요. 그 여자들, 이 여자, 저 여자. 모세 4장에 가봐요. 모세의 와이프 있어요. 십보라. 성이다. 그 여자, 그 아내가 또 나중에 살려내요. 할례 아내가 둘째 아들 엘리에셀 할례를 안 하는 바람에 모세가 길 가다가 저기 애굽으로 돌아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피가 뚝뚝 나는 그 포피를 거기 모세의 발 앞에 던졌다 했는데 그 발이 뭐냐 하면 남자의 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따위다고. 죽을 뻔했는데 피로 살아난 사람이다. 이게 복음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거예요.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금 그것도 여자들이 다 구원을 이뤄내요. 그 옆에서. 또 여자분들 목에 또 힘들어 가시네. 그게 이제 구원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왜요? 창피하잖아요. 남자인데. 그죠? 근데 희한하게 보면 여자들로 인해서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전적 은혜라는 것만 알려주려고 그렇게 남자들이 비참하고 창피한 것 같은데 거기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은혜래.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4장에서는 그거 가는 거예요. 모세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할 수 없고 내가 하는 거고 내가 구원한 거고 너는 네가 네 값에 맞게끔 구원받을 만한 뭔 짓을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인데 엄마가 또 산파들이 바로 여왕이 또 네 아내가 여기까지 살려냈던 거예요. 거기다 십자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싹 다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소리도 하는 거예요. 네. 요즘처럼 남편들이 아내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셨으면 좀 이제 은혜롭게 여보 나의 구원을 이루는데 큰 몫을 감당해 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아내들께. 우리 남편들은 뭐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하면 되죠. 뭐 서로 구원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할렐루야. 우리 여자분들의 몫이 커요. 우리 여자분들이 할 일이 큽니다. 예. 그 모세 아내처럼 짜증내거나 잔소리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생명과 구원 직결된 거라면 여러분 하실 소리는 해야 돼요. 모세처럼. 모세가 살았어요. 그래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여자가 제사장 딸이에요. 루엘. 이드로. 그의 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거 받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서 그따위를 하냐고 그래가지고 제사장 딸이요. 모세에게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살려낸 거예요. 어쨌든. 좀 짜증은 났고 창피했지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 은혜.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어요. 모세는 자기가 구원 얻은 거, 자기가 선택받은 걸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어디가 감히 자랑을 해요. 내가 말이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인데 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안 돼요. 말도 자기가 못하니까 누굴 시켰어요? 형 아론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 여지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지인을 빼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자, 더 확실하게 깨달으라고 4장 시작되면서부터 3가지 이적 사건을 이야기하시죠. 그건 좀 살펴봐야 돼요.
자, 거기 또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우리가 지금 9절까지를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가지 이적을 베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 지를 왜 믿어요? 누굴 믿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는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신뢰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건 보여주면 그 사람들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죠. 왜 자기를 믿게 해요? 왜 자기를 따르게 하냔 말이에요. 자기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을, 왜 자기 말을 들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뭔가 지금 피트가 잘못된 거예요. 벗어나 있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들어요. 사람들이 다 죽게.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네. 이놈이 더 빼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제 별소리까지 다 해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긴 뭘 나타났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버젓이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전면 부인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하나님 참 참으시는 거 보면 영하셔요. 그냥 한 번이야 불어버리면 끝날 걸 그냥. 아유, 진짜.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계획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계획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옛날에. 이미 약속하신 거 언약이에요. 그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보시는 거예요. 1절이 이해가 돼야 돼. 이따위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연약한 생각과 이런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자 하나님이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진을 빼놓고 확신을 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세 가지 이적 사건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먼저 모세에게 확인을 시켜줘서 여기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 지팡이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지팡이, 그죠? 지팡이입니다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이 됐지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이 된 그걸, 자기가 예전에 짚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 그랬어요. 옛날에 자기가 짚고 있었던 지팡이인데 그게 손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뭐가 돼버려요? 예, 여러분 잡고 있는 거 끝까지 붙잡아야 돼. 이거 놓치는 순간 여러분에게 뱀이 돼가지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가 은혜 놓친 사람들이 더 심각하게 타락하는 거 아시죠? 예. 이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사역하다가 이 사역 조금 삐끗해가지고 노는 순간 공격자가 돼버려요. 뱀이 돼버린다니까요. 심각한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그걸 얘기할 타임은 아닌데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짚고 있었던 건데 이게 뭘로 변했다고요?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뱀이 되니까 순간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죠. 확 피해버립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모세, 너는 연약한 놈이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연약한 존재.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알겠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세 가지 이적을 가지고선 가가지고 저기 이스라엘의 장로들 만나가지고 그 앞에서 기적 펼쳐놓고선 하나님 보낸 거 맞죠? 라고 그것만 확인하려고 이걸 했을까요? 하나님이요, 쇼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먼저 모세가 완벽하게 순복하도록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봐라. 네 손에 있던 지팡이도 갑자기 뱀으로 변하는 순간 너는 그게 무서워? 어떻게 돼? 피하는 존재. 너는 연약한 존재야. 알겠어? 딱 첫 번째 그냥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탁 인침을 가. 넌 연약한 존재야. 두 번째로 어떤 이적을 펼치시느냐 했더니만 여러분 손. 이 손을 어떻게 해요?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라 그러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버렸어요? 나병이 돋았어요. 그죠? 이건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너는 더러운 존재야. 너는 죄악된 존재, 더러운 존재야. 라는 걸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여기에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어떻게 주장할 만한, 내세우거나 자기를 드러낼 만한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라고요. 첫 번째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두 번째 어떤 존재라고요? 더러운 놈이야. 너는. 만약 그 손 그대로 갔으면은요. 그 손 그대로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이 나병, 다른 데는 안 되는데 손에 나병이 들었어. 이대로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거나 이대로 애굽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시체들이 우글우글한 그냥 공동묘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격리되는 거예요. 뭐 말할 틈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라고요.
이거예요. 너는 더러운 놈이야. 넌 연약한 존재야. 너는 더러운 존재야. 그리고 세 번째 뭐죠? 피를 갖다가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서 땅에다가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된다.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피는 뭐예요? 생명 아니에요. 그죠? 생명을 어떻게 된 거예요? 쏟아버린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적은 모세에게 먼저 일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너는 어떤 존재? 너희는 어떤 존재? 연약한 존재. 두 번째, 너희는 더러운 존재.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 연약하지요. 더러운 존재지요.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게 다 지금 현재 우리 총체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한 존재예요? 예수가 뭐 때문에 오신 겁니까?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모세, 너는 뭐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 그러니까 너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적으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깨부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약한 존재. 나는 더러운 존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출애굽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구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왜 구원이 필요하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더럽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그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정리되는 거예요. 자, 이 4장이 전체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예. 이거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진을 빼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고 너는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야훼 하나님. 내가 하고 내가 가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구원해내는 야훼.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구원을 얻는 것. 이게 복음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봐야 되고요. 여기서 복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 사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만 달랑 건져 얹었다라는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니라 물론 모세는 바로 출애굽의 노아예요. 연결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려고 하는 건 그렇게 연약하고 더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야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낸 사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복음. 그게 우리에게 있는 복음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모세에게 저기 그래서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모세 유형론이라는 게 있어요. 뭔 얘기냐면 이 모세를 예수와 비교를 해요. 이 모세의 역할 때문에, 모세의 의미 때문에 예수와 비교를 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자꾸 누구를 집중하냐 하면 아까 잘못 본 거예요. 아까 그 떨기나무, 위대한 떨기나무 모세를 본 거예요. 위대한 구원자 누구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위대한 구원자 누구를 본 거예요? 모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자꾸 뭐라고 해? 모세 아니라고, 모세 보지 말라고, 모세를 숭배하지 말라고, 모세를 의지하지 말라고. 모세가 얘기하려고 왔던 거는 바로 이분이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따르란 말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요. 아까 하나님 얘기한 거, 너는 약하고 너는 더럽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야훼로 함께하니까 그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으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자들이 돼야지 모세 쫓아가지 말라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까지 다 정리를 하려니까 제가 숨이 차요. 그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다 연결. 여러분, 이게 신약과 구약이요, 절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신 바싹 차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에 넘어가는 세상이고요. 알아야 될 거 모르고 넘어가는 거고요. 진리도 외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좋은 말씀이라고 들어보면 좋은 말씀이긴 해요. 어떻게 건강하게 사는지, 어떻게 웃으며 사는지, 어떻게 긍정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긍정적으로 살아야 긍정적으로 맨날. 그건 웃으면 복이 와요.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데요? 복은 베델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그 베델에서 뭐 했는데요? 하나님과 야곱이 만나 하나님께 야곱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거기서 예배했고 그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복은. 그러니까 지금 구원이 그렇게 오는 건데 웃으면 복이 온대요. 자, 이렇게 4장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기운 빼기, 모세의 때 빼기, 모세의 진 빼기, 이렇게 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도 제대로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도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모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이에요. 이게 4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 3장 끝부분에 오전에 말씀을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실까봐 그 부분도 정리하고 4장 뒷부분이 계속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기독교의 십자가와 복음을 다시 연결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 3장 뒷부분에 보면 이런 언급이 나와요. 이따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제 얼마 뒤에 있을 일이잖아요. 10가지 재앙 뒤에 출애굽을 할 때 3장 21절에 3장 20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낸다는 거죠.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빈손으로 안 가면 어떻게 가게 되는 거죠? 22절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기 취하리라는 건 애굽 사람들 물건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히브리 본문으로 보면 이 취한다는 얘기가요. 어떤 뜻이 강하냐면 약탈한다라는 뜻이 강해요. 근데 이게 전쟁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10가지 재앙이 온 거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게 마지막 장자 재앙에서 확실히 쐐기를 박아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그 사람들 거를 물건을 약탈을 해가지고 나온 것가 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막 이걸 해석을 하는데 뭐 장사를 했대요. 애굽 사람들 그때부터 뭐 장사를 잘해가지고 뭐 그 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장사를 했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교회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용이 나와 있지도 않고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건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요. 아니, 닫아버리세요 그냥. 그런 얘기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뭔 얘기냐 결론은. 아니 약탈이라는 말까지 써요. 어떻게 그 종된 민족이 주인된 민족 거를 약탈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표현 의미상 약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이 사람들 애굽에서 나올 때 거의 약탈 분위기예요. 분위기 자체는 약탈을 한 게 아닌데 약탈해가지고 나가는 거랑 거의 비슷한 분위기가 됐어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이건 본문을 충실하게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출애굽기의 근거 본문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5, 36절이에요. 죄송합니다. 32절, 33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2절, 33절이에요. 여기서 먼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12장 걸 먼저 연결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12장 가서도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자,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약탈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분위기였느냐 하면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2,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할렐루야. 이해가 되셔요? 지금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다 초토화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 작살난 거예요. 분위기 엄청 긴박하고 쌀벌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았는데 죄다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유대인들의 뭐만 살아남았어요? 장자. 애굽의 장자는 동물 새끼까지도 다 죽었어요. 이거 힘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가만히 내버려뒀다간 잘 보세요. 애굽이 히브리인들이 맘만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이고 다 끝내고, 왜냐하면 장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 죽이고 다 작살내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애굽을 먹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싹 정리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머리를 썼어요? 거기 니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축들 있지, 다 가져가.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래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 우리가 다 실제로 이렇게 됐잖아요. 자기네가 고백한 거야. 우리가 다 뭐처럼 돼 있대요? 죽은 자가, 실제로 다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초토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덮친다는 거 아니에요?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 제국이 이런 눈치 하나 없겠습니까? 거대 제국을 거기까지 끌고 왔는데 딱 알아차린 거예요. 바로가. 야, 이놈들 위험한 놈들 되겠다. 더 위험한 놈들 됐다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정책을 내렸어요? 야, 있는 거 다 싸줘. 다 싸서 다 내보내. 싹 다 싸가지고 빨리 내보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빨리 내보내.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 쓰잘데기 없는 얘기로 자꾸 해석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유혹을 해가지고 현혹을 해가지고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장사꾼을 만들어가지고선 지금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다 죽은 상황이라고요. 다 끝장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애굽이 고백을 할 정도에 우리 다 죽었다. 그러니까 저놈들 남겨놓지 않고 빨리 내보내라. 내보내는 방법은 뭐예요? 금, 은, 폐물, 재산 다 싸가지고 다 내보내. 동물 다 내보내. 빨리 내보내. 빨리.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약탈을 한 건 아닌데 거의 무슨 수준이에요? 약탈 수준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다 가지고 나가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끝까지 믿음만 지키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약탈자가 된다니까요. 또 말이 좀 그런가요?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정리해가지고 싹 끌고 나간 거예요. 야, 할렐루야. 그게 지금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고민했던 거에 약탈 취해가지고 나간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게 이렇게 설명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설명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답답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정확하게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도 정리 정확하게 하십시오. 됐죠?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자, 하나만 이제 더 이야기하고 끝낼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지, 대단한 일이. 그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의미가 있어요. 이제 뒤에 가서 10가지 재앙 또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뭐죠? 10가지 재앙을 아직 다 못 외우셨구나. 피, 개입, 파악, 또 우매, 암장인데, 피, 개구리, 악종,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이거 순서대로 가는 건데,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해.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아니,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 그러니까 물이 피가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피는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아까? 생명, 죽음. 그 피를 쏟았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죽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죠. 피를 쏟고 장자가 죽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을 위한 재앙이 아니에요.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재앙이었다고요. 하나님 백성이 뭔 재앙이 아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려고 그 재앙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이드에 피재앙, 장자재앙, 그 사이드에 다 몰아 때려놓고 이걸 다 희석해가지고 완성을 해낸 거예요. 10, 완성수. 재앙을 완성해낸 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해낸 거라고요. 뭐를 통해서요? 장자가 죽음, 피를 흘려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예표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장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 예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10가지 재앙이 완성된 의미입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성질에 받쳐가지고선 내려놓으신 재앙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을 위한 10가지 재앙 세트로 온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한 번에 내보내는데 그거 왜 못하시겠어요? 그죠? 내보낼 수 있어요. 그냥 한 번 치고 그냥 끝내버리면 돼요. 한 번 치고 끝.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10번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내고 예표로 보여주시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왔을 때 그 모든 것들, 모세 10가지 재앙, 그 피, 나병, 그 다음에 뭐 지팡이, 이거 모든 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누구로 연결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도록, 알아먹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에게 한 가지 더 사건이 있어요. 아까 모세 안에 누구의 이름이? 십보라.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십보라가, 모세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하고, 아, 그러네요. 하나님 인정하고는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사역하러 가야 되는데, 사역하러 가는 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문제는 뭐였느냐 봤더니 십보라가 발견을 했네요. 문제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할례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어떻게 당신이 이 약속을 어긴 채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게 소위 말하면 깜짝됩니까? 뭘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하면서 애를요, 엄마가 차돌로, 엄마가요, 이 유대인들의 그 역사에는요, 전문적으로 아이들 낳은 지 8일 만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혈액 응고율이, 애가 낳은 지 8일 만에 응고율이 제일 뛰어나대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그걸 엄마가, 십보라가 돌칼, 차돌칼을 갖다가 애를요, 그 남자애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갖다가 그 아버지의 생식기 근처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어겼으니까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애가 피를 흘려 당신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피남편이라는 거예요. 피 때문에 살았다 이거예요. 당신 피 때문에 사는 거야. 애가 피 흘려 당신이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딱 알아먹는 거죠. 누구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피 때문에 사는 거라 이거예요. 피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재앙에도 피 얘기 나오죠. 그 이적과 기적 사건에도 피 얘기 나오죠. 애 또 할례 해가지고 피 뚝뚝 떨어지는 걸 모세한테 갖다 대지요. 그 덕분에 당신 살았다는 거예요. 피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구원 얻은 근거는 뭐라고요? 피다 이거예요. 피. 그건 바로 오늘날로 오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용이 너무 많아요. 3장 4장이요. 일주일로 부족했어요. 이거에 거의 부족. 지금도 이제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연구가 돼야 돼. 이 3장 4장은 저한테는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많은 내용들을 지금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때 그냥 방대한 양들을 했는데,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거예요. 요점은 딱 하나인 거 아시겠죠? 십자가와 구원과 복음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면 돼요. 모세가 연약해,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한다는 걸 4장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요? 피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은총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를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집중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게 모세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꾸 모세를 높였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모세처럼. 그래서 모세를 그렇게 높일 줄 알고 그 습성을 아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여서 어떻게 했어요? 무덤이 없어요. 시체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면 시체를 만약에 발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에 교황 오신 거는 뭐 저리 가랄 거예요. 그죠? 거기가 성지가 됐을 거예요. 모세의 무덤이 있는데, 시체 있는데 거기가 성지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1년에 한두 번씩 꼭 전반기 하반기 성지 순례를 글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의지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죠. 그 짓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구원한 하나님이지. 야훼 하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구원이지, 모세를 의지하거나 모세를 인정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정리되셨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혹시 시간이 되시고 마음의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시는 분들은 히브리서를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새벽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 힘드시면요, 저 빨리 유료화 시켜야 되겠어요. 사이트에 계속해서 설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끝나면, 히브리서 끝나면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히브리서 길라잡이는 꼭 할 거예요.
하루 날 잡아가지고 히브리서를 통독을 하고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뭐 길어봐야 뭐 2-3시간이면 되겠죠. 그때 그러면 한 분도 빠짐없이 오시고 히브리서 길라잡이 한다고 CBS, CTS, 그 다음에 SBS, KBS에는 못하지만 주변 동네만큼이라도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그 복음이 뭔지를 구약과 연결해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히브리서 한 2-3시간 할 때 그때 길라잡이 해가지고 완전히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의 틀을 한번 잡는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때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도의 기회를 좀 삼으셔가지고 히브리서 길라잡이 시간에 한번 히브리서 다시 읽고 그 내용을 탁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소화해서 복음을 체질화시키는데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끝나면 제가 한번 계획해서 여러분에게 광고도 드릴 테니까 한번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됐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뜻이 무엇이냐? 모세야, 너는 할 수 있다? 아니야. 너와 함께하는 야훼 내가 한다. 너는 못해. 너는 하지 마. 너는 안 돼. 이거예요. 서운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깨달았어요. 알았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가 했는데 서운하게 여겼어요? 인상을 쓰면서 섭섭히 여겼더라.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먹은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 지경으로 그 땅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평생 죽을 때 여기까지 누구와 함께 했다는 거죠?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 나라 직접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마음껏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불평 하나 안 하고.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모세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훈련받고 깨닫고 경험하면서 정리가 된 거예요, 모세도.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출애굽기 3장, 4장 히브리서를 여러분께서 한번 같이 읽으시고 연결을 하시면서 함께 또 말씀과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한번 붙잡는 데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 많은 양인데 싶습니까? 아니요, 일주일 동안 나가 사실 텐데 제가 알아요. 나가가지고 성경 한 번 안 읽을 거 뻔히 알고요. 성경 공부 안 할 거 알아요. 이 시간이라도 해야죠. 제가 안 속습니다, 제가. 예.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예. 지팡이를 붙잡든 말씀 붙잡으시면서 적어도 이 출애굽기 3, 4장만큼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는 것, 그게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예. 구원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장. 뭐 어떻게 하라고요? 형광펜으로 쭉 쳐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에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한번 나눠보세요. 경동시장의 복숭아 값이 뭐 얼마더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 오셔가지고 야 3장의 말이지 4장의 말이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들어오면 본당에도 그렇고 친교실도 그렇고 여선교실도 들어가보면 막 성경 얘기하고 막 복음 얘기를 하면서 침을 막 튀기는데 들어왔다가 거짓 선지자들은 발도 못 붙이고 돌아가는 에베소 교회처럼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야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을 믿고 구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사오니 내가 할 수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를 인정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과 복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